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권양 목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은사특강 47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런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있어요, 여러분요.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뭐 헛것을 듣는 게 아니고요. 또는 사단 마귀에 의한 그 헛된 망상, 환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영의 귀가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 중의 음성이든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때로는 되게 꿈을 꾸더라도 구체적인 꿈, 또 환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좀 그냥 단편적인 음성이나 단편적인 환상이 아닌 그 내용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들어있는 구체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더 얼마나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빨리 쓰임 받을 수 있을까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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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으면 깨달아진다. 믿고 믿고 믿으면 믿어진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조처럼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사람들은 매만 높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시는 지역에 다 산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산도 거기서 산지 10년 됐어도 한 번도 못 올라간 분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현재 체력이 약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무릎이 약해서 못 올라가시는 분도 있지만 오르고 오르면 오를 수 있고요. 급히 갔다 급히 오면 탈이 나지만 천천히 갔다 좀 앉아 쉬었다가 또 천천히 갔다가 1시간이면 갔다 올 거리를 2시간 걸쳐서 천천히 갔다 오면 무릎에 무리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너무 속성과로 빨리 대한민국의 특징처럼 빨리 하지 마시고 어쩌면 느긋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빨리의 방법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보다는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내일 모레도 예수님,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또 성경 말씀도요. 그냥 후다다닥 성경 일독하고 끝 하지 말고 일독하셨으면 이독할 때는 음미하면서 다윗 왕이 이랬구나. 왜 다윗 왕이 그랬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왕궁이를 거닐다가 왜 그 나쁜 짓을 했을까?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참 많겠구나. 깨닫고 나는 그러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닫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음미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 우리가 응답바라거든요. 목사님도 응답 뭐랍니다. 능력 있는 목사 되길 원하고요. 설교 더 잘하길 원하고요. 교인들이 많아져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또 남의 건물에 세사는 목회가 아니라 교인이 많아져서 건물도 짓고 당연히 원하죠. 응답. 그리고 여러분도 지위가 높아져서 사장님도 되고 사업도 차리기도 원하고 11조도 정말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도 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받길 원하죠, 다. 그런데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령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더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요. 또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도 있고요. 또는 그 일은 내가 싫어한단다. 그 길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않으면 돼요.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언 사역이다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든지 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초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뭐냐? 나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90%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옷을 살까 말까 하다가 샀어. 5만 원 주고 샀는데 집에 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환불은 안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 5만 원 손해본 거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측인이 여겨서 내가 1,000원 내가 지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큰 마음에 내가 100만 원 줬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이 그 100만 원의 손실이 됐든 누구를 돕는 마음이 됐든 여러분이 쓰셨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100만 원 생활비 준 것만큼 여러분이 어렵겠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90%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제가 그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100점. 어쩌면 이게 예언 분별의 기초, 명들 분별의 기초거든요. 사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성경을 글쎄 농담반 진담반으로요. 음미하면서 적어가면서 공부하듯이 열동만 해보세요. 들립니다. 꿈을 꿉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진짜예요. 진짜 해보세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하면 사단막에 두려워 떨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순종. 그리고 이 말씀, 기도, 순종이 어우러져 있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초점이 목사님만 예배의 삶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에도 늘 내 삶의 초점이 교회에 와 있고 예배의 삶이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 예배의 삶.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선택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라면 깨닫고 지금 어떤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윗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다윗의 연단은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처럼 애굽 총리 대신 되기를 원하지만 요셉의 13년의 연단은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처럼 80살에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200만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80세 이후에 120살까지의 그 지도자의 삶만 생각하지, 모세가 40년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 호렙산 광야 밑에서 목동하면서 기다림과 인내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건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꼭 염두하시고,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교만한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급한데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바쁜데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이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돈으로 악한 일, 나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당장에 줘보시라고 하지만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안 주신다고 마음에 상해 있고 삐지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만 준비된다면 가장 빨리 주시는 응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와 눈이 열려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제 체험과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저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고, 특히 목회자인 분에게 너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일반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 간증이지만 마음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답.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볼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목회자도 이래야 돼요.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도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를 답답하다고 뭐 예배 시간에 존다고 절지 마! 마귀, 졸음마귀에 빠져 있는 것들아! 하고 교인들을 막 하면요. 교인들 상처받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침없이 막 교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여러분의 그 동료들을 일터에 여러분의 그 종업원들을 괴롭힌다, 갈군다. 여러분이 월급 주는 사장님이라고 갑질하면 얼마 안 있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또는 식당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성경 말씀에 그런 게 다 있었대요,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있어요. 제가 찾았다니까요.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새롭게 와닿더라. 그래서 또 찾은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진다 해도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내가 옹졸하잖아요. 하나님 언제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막 따진다니까요.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빨리 주시지. 언제 기다리라 하십니까? 뭐 이런다니까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가장 빠른 길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성경 말씀 읽어드렸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렵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자, 용서하고 계십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러 나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용서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들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분들을 품고 계십니까? 서로 용납하고 계십니까? 피차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자, 그러게 어렵다기보다는요. 깨닫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면 된다면 내게 주신 거룩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전도서 1장 7절 말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다. 제가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도서 1장 7절 말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그 깨달음이 주신 것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음성을 주셨느냐면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저의 마음의 상함과 지침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연단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큰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이 깨달음을 통해 이 성령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개인적으로 저 고한영 목사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취미생활 있는 분도 있고, 바이크 타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고한영 목사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저는 뭐 갯바위 낚시나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그런 낚시는 돈 들고 어려운 낚시, 위험한 낚시는 별로고요. 그다음에 추위를 무릅쓰고 뭐 겨울 낚시를 하거나 파도가 막 부딪히는데 뭐 위험한 외딴섬 무인도 갯바위에서 하는 그런 프로 선수들이 하는 그런 낚시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어떤 낚시냐면 소위 말하는 레저 낚시를 좋아해요. 뭐냐면 못 잡으면 어때요? 어떻게 가족들하고 같이 안전한데 가도 안전한 데 가서 돗자리 펴놓고 또 그늘 파라솔 하나 펴놓고 뭐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 망둥이 한 마리 잡으면 좋은 거고 못 잡으면 가족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과자 한 잔 먹으면서 떠다니는 구름 한 점 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또 특별히 바다를 제가 좋아하는데 눈이 시원한 바다 풍경 뭐 해변으로 가도 되고요. 모래사장 있는 해변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 뭐 영종도라든지 뭐 인천 저는 인천 사니까 영종도라든지 해도 바다 파도 소리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바다 풍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를 즐겨하는 그래서 저는 레저 낚시가 저의 스타일이에요. 낚시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것은 뭐 바다 가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다를 가는 것을 일단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서 망둥이 한 마리만 잡을지라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뭐 21마리 잡아서 회까지 떠먹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또는 그냥 후두두두 뭐 우럭이나 이런 거 잡으면 와 내가 이렇게 1년 만에 한 마리 잡아봤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름에도 휴가 때에도 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가만 생각해보니 강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자, 아빠 때문에, 바다 좋아하는 아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강에도 계곡에도 못 가보고 맨날 바다야. 맨날 바다에만 갑니다. 나중에 한번 다음 여름 때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내년 여름쯤에는 강이나 계곡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바다에 가면 우두커니 철썩거리는 파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뭐 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하고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우리 개척 초기에도요. 좀 목회가 힘들고 전도사 때려도 힘들고 지치면 뭐 전도사가 뭐 뭔 돈이 있겠습니까? 칼국수 한 그릇 사 먹을 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기 그 대부도 쪽으로 많이 갔어요. 안산에 있는 대부도 쪽에 가서 거기서 바다 한번 보고 집사람하고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오면 최고. 그냥 그래서 바다 한번 뭐 우두커니 바다 쳐다보고 바다 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바다 내음 맡고 오면 굉장히 뭐 기분이 좋았던 그리고 그걸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바람 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에 실려오는 싱그러운 바다 내음도 맡고 마음이 막 치유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좀 속 썩이는 교인도 많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부치하게 많았고 마음 상하는 것도 많았는데 어떤 목회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제 보통 우리 월요일 하면 목회자 쉬는 날 그러잖아요. 목회 월요일 같은 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함께 발걸음은 또 바다를 향해서 또 향했던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 꿈을 꿀 때가 최근에 목회하다가 너무 목회가 많이 힘들고 느껴져서 막 내 마음, 주의종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교만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만한 교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마음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교인들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목회를 막 그만두고 싶은 그 정도로 고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막 너무 싫어서 그때 또 우리가 뭐 자연인 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제 이해가요.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저 깊은 산속 자연인 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요. 막 제가 그때 탈진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탈진했고 사람이 싫었고 목회가 천근만근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바닥에 쓰러져 버리는 마치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암 환자인데 뭐 치료 받아봐야 소망이 없는데 내가 이 치료 받으면서 고통당할 바에 차라리 뭐 죽었으면 그런 마음처럼 말기암 환자처럼 완전히 탈진한 상태.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은 힘들고 몸은 지쳤지만 그래도 그리고 막 탈진해서 막 이제 목사도 그만하고 목회를 그만한 지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사명은 사명이잖아요.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주의 종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절망하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마음이 지쳐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그릇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제 그릇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 목회, 너는 그 목회자 그릇 아니야. 너는 목회를 그만둬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시거나 교회 문 닫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지만 목회자의 직분을 묵묵히 사명과 직분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때였. 그때 이제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제가 호소할 때가 또 시간이 나서 바다도 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새벽에 가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가니까 뭐 교인은 많지 않죠. 뭐 저 집사람하고 교인 한두 명 정도 있을 때 제가 새벽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언제 다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혼자서 그냥 엉엉 저는 지금도 옛날에도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저는요 그냥 엉엉 울어요. 그냥 교인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울고 싶으면 울고 엉엉엉 부르짖고 그러니까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가슴은 시원하잖아요. 자, 근데 너무 기도를 막, 이렇게 기도를 엉엉 울면서 세게 하면요. 이게 배가 아파요. 오장육부가 오그라든 느낌이 있거든요.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너무 그냥, 주여, 아버지, 나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마음 아픕니다. 이러다 목회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막 하고서 울도 기다 보니까 오장육부 내장이 막 오그라든 것처럼 그렇게 막 그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와서부터 몸이 으실으실 춥고 몸살 초기 증상 난 것처럼 뭐 아플 거 살살 아플 것만 같고 몸에서 기운이 쑥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플려고 하는 막 느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자마자 기도는 간절하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1시간 새벽 기도를 해도 10시간 기도한 것처럼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요, 탈나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몸부림치며 기도, 오장육부가 간절히, 그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집에 왔는데 몸살 초기 증상 난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추우면서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풀썩 쓰러져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꿈속에서 딱 눈을 떴어요. 꿈을 꿨는데 막 몸살 기운 난 것처럼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다가 그 집에 와서 풀썩 쓰러져서 막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눈 뜬 곳이 너무나 드넓은 바다가 시원한 바닷가가 쫙 펼쳐진 바닷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여기저기 막 뭉게 구름이 막 개구쟁이들 장난처럼 막 올망졸망 막 떠다니고 내 코에 막 스며드는 그 소금기 묻은 바다 내음이 막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상쾌한 느낌 있잖아요. 기분 좋은 바다 내음이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새벽에 가서 울며 기도하다 왔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 이런 꿈이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더니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꿈속의 그 바닷가 하늘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말씀.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 이렇게 음성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이 그 물으시는 그 음성에 들으는데 머릿속에서는요. 뭐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 하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서 저도 뭐 내가 힘들 때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기도 하고 바다 내음을 맡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차 운전해 가면서 뒤에서 나 이런 속상해 힘들어하고 꺼내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바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연한 사람 오기도 하고 또는 너무나 이제 뭐 사랑이 뜨거워져서 서로 그냥 사랑을 속삭이려고 바다에 데이트하러 오신 분도 있고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조개구이 먹으러 오신 분도 있고 바다에 오는 이유는 뭐 낚시꾼들은 가서 오늘은 진짜 낚시 한번 잡아버리라는 분도 있고요. 영종도 같은데 보니까 뭐 물때 맞춰 오면은요 소라를 이렇게 자루로 한 자루 잡아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부도 아닌데 저 끝에쯤 걸어 나가면 잡힌대요. 저도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렇게 잡았대요? 그러니까 물때에 따라서 쭉 길 따라가면 물가 끝에 이렇게 많대. 이렇게 주먹만한 큰 소라를 한 자루 잡아오시기도 있고 바다에 가는 목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바다를 왜 찾느냐. 저도 하나님 위로받으려고요. 바다 내음 많으면 뭐 이렇게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했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바다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단다. 바다는 그곳에서 조개도 줍고 낚시도 하고 유람선도 타고 나들이도 하고 저마다에게 쉼과 기쁨을 주기도 한단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바다에 놀러 왔다가 쉬러 왔다가 마구잡이로 쓰레기도 버리고 가기도 하고 때론 급하다고 바닷가 어딘가에 똥과 오줌을 싸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이 맞죠. 저도 솔직히 바닷가 저 갯바위 쪽에 갔다가 급해가지고 바닷가 갯바위 그 틈 사이에서 똥 싼 적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다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단다. 바다는 그곳에서 조개도 줍고 낚시도 하고 유람선도 타고 나들이도 하고 저마다에게 쉼과 기쁨을 주기도 한단다. 비록 사람들이 바다에 놀러 왔다가 쉬러 왔다가 마구잡이로 쓰레기도 버리고 가기도 하고 때론 급하다고 바닷가 어딘가에 똥과 오줌을 싸기도 하지만 말이다. 여러분이 저 바닷가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갔다가 막 장화도 버리고 오기도 하고 우산 날라갔다가 우산 버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쓰레기를 버리기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또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기뻐서 오기도 하고 슬퍼서 오기도 하고 외로워서 혼자 오기도 하고 짝을 찾아 둘이 되어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울림이 있어요. 바다는 언제나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항상 그들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래야 한단다. 바다처럼. 주님을 뜻을 위한 전도도 그렇단다. 바다처럼. 교만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주의 종 마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것이란다. 바다처럼. 제가 지금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목사 안 하겠다고 막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다는 교만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주의 종 마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다 받아주는 게 바다라고 교회는 그래야 한단다. 바다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바다처럼.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뭡니까? 되게 뭐 이혼하신 분,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 또 다른 데서 교만하게 하다가 떠나온 분, 뭐 수많은 인생에 실패한 분들도 와요. 또 신앙이 삐뚤어진 분도 오고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자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곳이 선하고 아름답고 믿음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뭐한 사람도 다 온단다. 근데 저 바다는 그들을 다 받아준단다. 교회도 그래야 한단다. 바다처럼 하고 저를 깨우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싫다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갔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는 그들도 받아주어야 한다는 걸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다에는 방어, 농어, 우럭, 광어, 장어, 학꽁치, 삼치 같은 큰 물고기도 있고 멸치, 보리멸, 실치 같은 작은 물고기도 있다. 맞는 말이죠. 교회는요. 큰 교회인 작은 교회인 있어요. 또 정말 11조 하는 교인도 있고 교회 만원 헌금하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높여지기만 바라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마침 물고기들 여러 가지 이름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에 있는 독 있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물고기도 있어요. 보고처럼요. 근데 그런 비유적인 상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부가 그 고기를 잡으려면 찌낚시, 일낚시, 주낚시, 그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기의 특성을 따라야 고기를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란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 낚시하시는 분 아시죠? 낚시할 때요. 문어는 문어 잡는 게 있고요. 낙지는 낙지 잡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 물가 위로 떠오르는 농어 같은 건 물가 위에서 잡아야 되고요. 망둥어 같은 건 바닥 낚시예요. 뻘 같은 데 있어요. 그렇처럼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물을 이렇게 가로막고 길목을 막아야 들어오는 물고기도 있고요. 그 그물의 코와 또 여러 가지 그 놓는 방식에 따라 물고기 잡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너가 교회를 하고 목회자를 한다면 그들의 특징과 성격과 성품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뜨는 물고기인지 물에 가라앉는 뻘에 있는 물고기인지 장어인지 삼치인지 또 그 물고기가 또 멸치나 뭐 이런 거 잡으려 그러면 이렇게 그 큰 아주 코가 작은 물고기 이렇게 감싸 안아서 이렇게 잡아서 들어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성품과 살아온 삶과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걸 깨우치시더라고요. 저에게. 교회는 그래야 한단다. 바다처럼. 너는 그래야 한단다. 바다처럼.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에게 더 어려운 숙제인데. 자, 여러분, 너무 귀한 깨달음이지만 사실 제가 그래야 된대요. 바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단다. 다 받아주래는 거예요.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바다 같은 고한영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자, 여러분, 저에게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시면서 바다에 대한 비유. 너도 마음이 지칠 때 저 바다에 가지 않느냐. 저 바다에는 홀로 된 사람도 있고, 시련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짝이 돼서 온 사람도 있고, 와서 급하다고 바닷가에서 똥 싸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와서 바다 가서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이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물놀이 하기로 오기도 하고, 여름에 오기도 하고, 겨울에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바다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의 종류들이 있고, 그들을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바다는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왜 바다를 가냐면 이 바다는 언제나 그곳에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너 도리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도리교회면 도리교회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너 고한영 목사, 너가 바로 바다처럼 그들을 다 받아주는, 그곳에 늘 있어주는 그런 넉넉한 바다 같은 사람이 되거라라고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다처럼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어주는 사람, 슬픈 사람도 기쁜 사람도 모두 반가이 안아주는 사람, 외로운 사람도 짝을 찾아 둘이 된 사람도 모두 기다려주고 반가워해주는 사람, 그런 바다처럼 넉넉한 품을 언제든지 내어주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고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도 그곳에 언제나 변함없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 바다 같은 사람, 바다 같은 목회자, 바다 같은 넓고 푸르른 예수님의 마음 같은 그런 사람,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또 앞으로 저의 목회 여정 속에서도요, 정말 때로는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온다 그러면 받아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유로 떠나갔던 사람이 온다 그래도 그래 왔느냐 하고 받아줄 거고요. 또 하면 많이 힘들었느냐 잘 왔다라고 다독여 줄 거고. 그러니까 바다가 되어준다면 그들은 다시 오겠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또 전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 병든 사람, 저는 신윤사 있으니까 기도해 줄 거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오면 또 그들은 귀신 내쫓고 기도해 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마음이 그들이 상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도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그곳에 넉넉히 있어주는,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믿음이 연약해서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받아주실 거죠? 그러면 잘 왔어요 하고 받아주는 사람, 쉽진 않겠죠. 어쨌든 오늘 저에게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교회는 그래야 한단다. 바다처럼 너는 그래야 한단다. 바다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바다 같은 사람이 되거라. 바다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바다 같은 고한영 목사가 되거라. 이게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지만 저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큰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고 교회 중이신데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될 거예요. 바다 같은 목사님, 바다 같은 교회, 그런 넓은 바다가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그런 기업이나 하나님 주신 큰 꿈과 언약이 있다면, 이런 인격, 이런 영성,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고한영 목사의 체험이지만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음성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들려드릴게요. 그대는, 당신은,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 여러분 그 음성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이런 모두에게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라. 바다같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언제나 그곳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뿔을 높여주시고 한 나라의 왕도 될 수 있고 권세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큰 하나님의 제목 일꾼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또 특강이 재밌었으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